고난은 이상하게도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오면요, 우리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계속 안 좋은 일이 계속 찾아오면요, 흔들려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일까? 내가 무슨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영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건가? 우리 집안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저주와 모든 절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어질 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축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만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해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 그것이 뭘까요? 세 가지가 나오죠. 바로 죽은 것과 나병 환자와 유출병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짐승의 종류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죽은 것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이든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것은 부정합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레위기 13장을 보시죠. 13장 45절에서 46절. 나병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되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오면 자기와 접촉될 수 있으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오면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을 안에 살면 필연적으로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을에 살면 안 되고 진영 밖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병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접촉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5장 4절에서 5절을 보시죠.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환자도 부정합니다. 유출병 환자가 침대에 누우면 그 침대도 부정해져요. 왜요? 접촉했으니까요. 이 사람과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 이 부정한 질병인 유출병이 뭔가 하면 바로 여자가 하혈하는 질병이죠. 이것을 갖다가 마가복음에서는 혈루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스쳐도 안 됩니다. 만져도 안 돼요. 그러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시죠.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 함께 보죠.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 것이죠.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 예수님과 접촉하자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질병이 즉시 치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죠? 부정한 것이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되어질 때에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여자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부정합니다. 절대로 만지면 안 되죠.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여자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접촉이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이 여자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정한 것이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주 안에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치유가 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절망,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이 저주, 영적인 무지, 가난, 고난, 질병,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거룩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방송에 보면 몸은 육체미 선수 같은데 한국말을 아주 어눌하게 하는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이 목사님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인데요. 몸이 아주 우람해서 위압감이 느껴져요. 근데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근데 뭔가 들어보면 약간 한국말이 아닌 듯한 아묘하세요. 뭐 약간 그런 외국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미국 최고 인류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너무나 일을 잘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부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척추 뼈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추 뼈끼리 부딪혔어요. 너무나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왼쪽 발 뒤꿈치에 암이 생겼습니다. 젊은 날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소화불량과 위산 역류로 고생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가 왔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도졌습니다. 하루에 진통제 20알을 먹지 않고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온 거죠. 이렇게 죽을 병이 찾아오니까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래요. 절망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인도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반감이 있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서 그 마음이 점점 풀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6월 17일 운전을 하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그때 운전하면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잠깐 기도했는데요.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온몸이 전율되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면서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어요. 운전을 다 하고 탁 내렸는데 웬일이에요? 허리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왼쪽 발 뒤꿈치에 있었던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원형 탈모가 치유됐고요. 피부병이 바로 없어졌고요. 그리고 위산 역류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의 절망이 사라지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평강. 그 전에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와 평강이 심령에 가득한 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세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연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과 접촉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저주가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